쉬운 조직신학, 오늘 인간론에서 원죄와 자범죄 중에 원죄는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자범죄란 무엇이냐 하면, 자, 지난주에 원죄 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처음 그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이것을 어긴 죄가 이제 원죄이다. 그리고 그 책임과 부패한 본성, 오염성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게 원죄다. 그래서 그 원죄라는 게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언약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로 범죄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처음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 법적 책임과 죄에 대한 책임, 법적 책임과 그 죄악된 성질, 부패한 본성, 오염성이 그 후손 모두에게 우리에게 다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 여기까지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는 아담의 죄다. 그냥 나랑 상관없이 아담만 혼자서 잘못한 거고. 그래서 복음은 뭐 아담만 죄는 원죄만 죄고 자범죄는 죄가 아니고 이단에서 지금도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죄책과 죄에 대한 책임 부패한 본성, 죄성, 오염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뭐냐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짓는 죄예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은 온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또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형벌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란 뭐냐면 원죄의 죄책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 이게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인과 관계가 있어요. 원죄가 원인이면 이제 자범죄는 그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자범죄가 뭐냐? 쉽게 생각하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불경건과 무신론과 또 이방 종교들과 우상 숭배와 또 이단자들이며 또 인간 관계 안에서 계명들을 마땅한 도리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다 죄고 곧 부모에 대한 불효와 불순종, 미움,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탐심 뭐 하여튼 이거 이외에 성경에 열거된 많은 것들이 다 죄예요. 그리고 뭐도 죄냐면 불의도 죄예요. 불의. 그러니까 죄는 그 범죄한 이력이 있어야 죄다. 혹은 마음으로 뭐 생각으로 뭐 음행을 생각했다거나 음란한 마음을 생각했다거나 탐심을 품었다거나 이런 것까지 죄다면 불의도 죄다 하면 뭐냐면 의롭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의롭지 못한 불의까지 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너 죄 졌어 안 졌어? 그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때 의롭게 행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어? 이것까지 물어본대. 불의까지. 저 이제 누나 매형, 작은 누나네 매형 이제 최근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몇 명인데 한 가족인데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이죠. 방문 요양. 이제 누나 매형이 신방을 가봤는데 집이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가 나고 그 전기밥솥에 보온 시간이 100시간이더랍니다. 100시간. 99시간. 그래서 누나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요양보호사가 오는데 그런 집이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건 온 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거기 방문요양센터가 짜고 허위 청구를 해서 돈만 타먹고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니까 보호자도 없고 가족들이 다 이제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을 지적장애인들이니까 센터장이 장로권사예요. 장로권사가 짜고 자기들끼리 몇백만 원씩 허위로 부당으로 타먹은 거야.
이거는 신고를 해야 돼. 왜냐하면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그 부패한 그 장로 권사를 엿먹이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 마땅히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 교인들, 새로 추석한다는 그 교인들, 그러니까 길에서 누나가 전도를 했대요. 그 교인들을 마땅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권자니까 내는 돈도 없으니까, 이제 센터에서, 재가복지센터에서 실제로 청소 한 번 안 해주고 10년을 돈만 타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자는 게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사는 도시의 지사에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그 사람들 주소랑 누군지 알려달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는 뭐냐면은 의롭게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의롭게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권사 장로라는데 그냥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냥 어차피 나라 돈, 눈먼 돈 그거 좀 빼먹으면 좀 어때? 그거 어차피 장애인들 그거 알아. 그리고 내가 이거 신고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 척 했다고 해서 내가 큰 남을 해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히 남한테 해코지 하는 것 같이 했다가, 나 싫은 소리만 듣고, 누나의 매형 싫은 소리만 듣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장로 권사가 쫓아와가지고, 니들 왜 나를 고소해가지고, 나를 고발해가지고, 왜 이렇게 몇백만 원씩 타먹던 거를 못 타먹게 하고, 나를 돈을 개원에게 만드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불편해서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 보실 때, 너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해보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롭게 할 수 있었던 거냐? 의로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도 물어보신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만 죄가 아니라 불의도 죄라고. 불의.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상황을 보았는데도 내 이득을 위해 혹은 내가 귀찮아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다. 그것도 불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하면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이제 신앙고백서 이렇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4절, 사람은 원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지며 이 원래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그래서 부패로부터 자범죄가 나온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의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지만, 자범죄는 여러 개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를. 또 원죄와 자범죄는 인식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지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원죄라는 게 있다더라.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근데 자범죄는 틀려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자범죄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에 진화론과 또 한없이 높아진 그 인권과 그 도덕과 규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것이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 자체가 많이 상실된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합법화돼요. 그러면 죄 아니에요, 그거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너 왜 박하림 괴롭히냐?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는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범죄는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어,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원죄와 자범죄는 죄책의 측면에서도 서로 좀 다릅니다. 원죄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의 죄이며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책을 포함하지만, 자범죄는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보다 더 나쁜 죄예요. 원죄는 솔직한 말로 언약의 전가로 우리의
언약의 머리인 아담이 지어서 나한테 책임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자범죄는 안 그래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은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또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책임도 다르고 형벌의 크기도 다 달라요. 지금 이제 우리 가까운 이단들에서는 선택적으로 죄를 짓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집단을 형성했어요. 아무리 그 이단성을 알려주고 해도 더 이상 이제 요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그 개미를 밟고 지나갔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0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의 규범은 그 자체들에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흉악한가? 그러니까 자범죄가 다 똑같은 건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위법은 동등하게 흉악한 것이 아니지만 어떤 죄만은 더욱 악화되는 까닭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큰 죄, 더 나쁜 죄도 있고 좀 덜한 죄도 있고 더 흉악한 죄도 있고 그렇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경중, 죄가 심하냐 경하냐 여기에 따라 심판의 형벌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또 죄의 심판. 그러니까 이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이거는 그 차등적인 형벌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6절. 그러니까 사람의 자범죄들은 죄책의 정도에 따라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느냐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알고 지은 죄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거는 아주 나쁜 거다. 레위기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되 또 레위기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걸 모르고 했는데 그게 허물이 됐어요. 이게 좀 그런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더 나쁩니다. 민수기 15장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 그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 타국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니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대. 시편 19장 13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 고의로 짓는 죄는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알고도 그건 아주 뻔뻔스럽고 고의적인 게 아주 고범죄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는 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아주 죽어야 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범죄를 졌다. 그래도 회개하면 예수님 보혈로 의지하고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를 받겠죠. 그런데 조금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나? 이런 그 뉘앙스로 씌어진 그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한다. 이거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충분히 은혜 다 받고도 자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 이제 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고 짐짓이라는 일부러 그냥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짐짓이에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령할 아주 불만이 있으니까 알고도 그렇게 죄를 졌다고 그럼 너 진짜 용서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구절들이 다 동일한 죄들로 성령님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그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걸 부정하고 대항하고 참된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는 배교자, 이단자 이런 자들이 이런 용서받지를 못할 죄악을 지은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죄들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총신대 교수 전에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자는 성령이 함께 하신 자는 이런 성령 해방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유기되기로 작정된 자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기로 했나 보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죄들을 지어요. 자, 또 죄는 하나님의 형벌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인이 그 죄값으로 당면할 그 최후는 죽음인데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걸 다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이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 그걸 에베소서 5장 21절에 영적으로 죽었다.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게 영적으로 멀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었으면 그 관계가 단절됐으면 육신적으로 또 죽는 죽음도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서 육신적으로 또 죽습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그 아담의 그 후손들 계보에는 전부 다 뭐라고 되면 죽었더라 다 누군 뭐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이게 뭔 말이면 왜 그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범죄하면 죽는다.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으로 이 세상에서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수고와 병듦과 고통과 땅의 저주와 또 범죄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죽어있는 현상이에요. 죄의 결과들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람이 평생토록 종신토록 아주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거다.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아주 키우면서 아주 고생을 하고 그게 여자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인간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죽음 아래 살고 있고 이런데 이런 결과에 다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자범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는 내 스스로 짓거나 뭐 마귀한테 뭐
영적으로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예요.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이고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고 창조주의 말씀을 멸시한 행위예요. 왜냐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범죄, 이 죄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행하는 구체적인 죄악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단은 그래요. 이단에서 죄는 원죄가 죄 아니야. 자범죄가 더 큰 죄야. 알고 지은 죄가 더 큰 죄야. 원죄는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해도 뭐 좀 그렇지만은 원죄는 내가 알고 지은 건데 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대해 정당하게 하나님이 심판에 내리실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뭐냐, 범죄한 인간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저지르는 자들이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이런 자들이 짓는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하나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이런 죄의 목들을 아주 나열을 해놓으면서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너희들이 짓는 그 악한 본성에 의해서 짓는 죄악들, 인간이 죄질 때 뭐 마귀가 시켜가지고 내 손이 나도 모르게 딸려고 가더니 은행 금고를 내가 열고 총을 막 쏘면서 나도 모르게 의지와 상관없이 막 훔쳐가고 칼로 찌르고,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탐심 때문에 한 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그냥 혼내키실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의 날 이제 영원한 이 형벌과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화나셨다 그런 거 이전에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자범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한 그 대가를, 거기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생각할 때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분인.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다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이게 칭의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 다 넘어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어 주셨어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겠어요. 이걸 칭의. 요거를요 총신대 전 교수 권성수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제 교인들을 다 박수를 치라고 한대요. 박수를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럼 왼손은 예수님의 의, 오른손은 우리의 불의. 그래서 박수를 칠 때 우리의 불의는
짝짝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박수를 짝 치면서 우리에게 넘어오고, 이렇게 설명을 대구에 계신 권성수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박수를 치라고 한대요, 교인들한테. 그러면서 박수를 짝 치면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오고, 우리의 불의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부으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롭다 하셨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됐대요. 이게 칭의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다 부어졌고,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의신칭의, 의신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 인간이 어떤 구원받을 만한 갸륵하고 기특하고 아주 특출난 어떤 행위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며칠 전에 누굽니까? 합신의 교수님, 이승구 교수님. 펠라기아는 천주교에서도 이단으로 정죄했대요. 왜냐면 너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강조해서 천주교에서도 저기 했대요. 천주교에서는 신인 합력설을 해야 되는데 펠라기아는 하나님 빼고 인간의 자력 구원만 외쳐가지고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100% 은혜로 구원입니다. 자, 성경 구절 2개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원죄와 자범죄, 중죄, 자범죄, 그래서 원죄의 결과로서 자범죄는 그 결과들인데, 부패한 본성과 오염성 까지가 원죄라면 그 결과들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자범죄고, 자범죄는 경중이 있고, 고의로 짓는 죄는 더 나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